사랑과 평화가 함께하는 가톨릭 한마당. 오늘의 복음 말씀,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의로운 일을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한다. 그러므로 내가 자선을 베풀 때에는 위선자들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듯이 스스로 나팔을 불지 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들이 받을 상을 이미 받았다. 내가 자선을 베풀 때에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라. 그렇게 하여 내 자선을 숨겨두어라.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위선자들처럼 해서는 안 된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려고 회당과 한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들이 받을 상을 이미 받았다.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은 다음 숨어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너희는 단식할 때에 위선자들처럼 침통한 표정을 짓지 마라. 그들은 단식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려고 얼굴을 찌푸린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들이 받을 상을 이미 받았다. 너는 단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어라. 그리하여 내가 단식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지 말고 숨어 계신 내 아버지께 보여라.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 성정화상 바오로 성당 이경환 신부님의 말씀입니다. 돈보스코라는 이탈리아의 성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요한 보스코, 돈보스코 청소년들의 수호자 성인이 있죠. 그는 가난한 젊은이들을 위해서 일생을 바치고 또 청소년들을 위한 수도회 살레시오 수도회를 창립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늘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느님께서 너를 지켜보고 계시다 라고 늘 젊은이들에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 두 가지 의미가 생깁니다. 하나는 숨어 계신 하느님께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계시니 늘 조심해라, 그런 의미. 하느님을 좀 두려워서, 내가 하느님 무서워서 선행을 하고 기도를 하고 해야 되는 그런 의미를 좀 받을 수 있는 이야기가 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보고 있으면 우리 행동이 달라지잖아요. 혼자 있을 때와는 다르게.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도 그런데 오히려 벌을 주시고 너에게 상을 줄 수 있는 하느님 지켜보고 있으니 조심해라, 이런 의미로도 될 수 있겠죠. 두 번째 의미는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정성과 마음 하나하나까지도 결코 잊으시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별것 아닌 것 같은 기도와 선행이고 단식이지만 그 마음 하나하나를 하느님께서는 반드시 기억하신다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며 살아간다면, 하느님 무서워서 내가 죄를 짓고 잘못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이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더 하느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하느님을 위해서 그렇게 선행을 하고 기도하고 해야 된다는 적극적인 의미일 수 있습니다. 어쨌든 둘 다 하느님이 늘 나와 함께 계신다, 하느님이 날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그런 하나님께 대한 신앙은 있지만 좀 달라집니다. 나의 태도가 적극적이거나 아니면 소극적이면서 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무서워서 끌려가는 듯한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늘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늘 타인의 시선을 의식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모든 사건과 만남들을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맺어가는 것이 중요하고 오늘 복음은 바로 그것을 우리들에게 요구합니다. 특히 기도와 단식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반응 중요하지 않고 오히려 방해가 될 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진실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룬 기도와 단식을 통해서만이 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거나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닌 진정한 하나님만을 위한 자선 또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복음에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말 하느님을 닮기 위한 수양 방법으로서 기도와 자선과 단식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들려주셨는데요. 사실은 이것은 서양에서 또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 안에서만이 아닌 동양에서도 하고 있는 수양 방법입니다. 책임담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밝은 곳에서 죄를 얻지 않으려면 먼저 어두운 곳에서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 그러므로 홀로 있을 때 삼갈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군자이다. 그보다도 더 앞서, 책임담보다도 더 앞서 중용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중용 1장에 군자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경계하고 삼간다 라고 하면서 보거나 듣는 사람이 없는 곳에 혼자 있을 때에도 도리에 어긋나는 행동이나 생각을 하지 않는 마음과 태도를 가지라면서 자기 수양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중요한 어떤 부분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 문장을 유교에서는 신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신독. 이 신독은 대학 6장에도 나오는데요. 필신 기독야라는 문장으로 우리들에게 등장하는데 누가 보거나 말거나 듣거나 말거나 알아주거나 말거나 언제 어디서든 한결같이 성심으로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 거짓 행위나 나쁜 짓을 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요. 자비심을 베풀거나 뜻을 펴기를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즉 남이 보거나 말거나 듣거나 말거나 알아주거나 말거나 이 말은 바로 오늘 복음에서 나온 다른 사람들의 시선, 다른 사람을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느님께 드러내기 위해서 하느님이 알아주시기를 하느님을 바라보고 하느님을 위해서만 우리가 행동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기도와 자선과 단식을 실천해야 한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기도와 단식과 자선에 대한 그런 행동 강령을 말하면서 맨 마지막에 포를 단 것이 있죠. 숨은 일도 보시는 아버지께서 다 갚아주신다. 바로 숨은 일도 보시는 아버지께서 다 갚아주신다라는 부분은 언제 어디서나 계시는 하느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의 표현입니다. 내가 그것을 확실하게 믿고 있다면 누가 보고 있건 보지 않고 있건 나 혼자 있건 내가 하느님께만 맞춰서 살겠다는 그런 어떤 내 행동 양식이 드러날 수 있겠죠. 그리고 또한 4대 교리 중에 하나인 상선벌악에 대한 그런 교리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실행하는 사람만이 이 수양 방법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서 다른 사람들에게서 어떤 대접을 받고 어떤 욕을 먹고 또 어떤 평가를 받는지 중요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평가만을 중요시 여기고 살아갈 수 있을 때 바로 오늘 얘기한 기도와 단식과 자선의 수양 방법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언제 어디서나 계시는 하느님을 올곧이 믿고 또 하느님께서 온전히 나를
평가하실 것만을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기도와 자선과 단식의 수행 방법을 정말 깊이 그런 신앙을,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마무리하면서 글 하나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삶에는 두 부분이 있다.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 보여줄 수 없는 부분이 있다. 보여줄 수 없는 부분을 정성껏 맑게 가꾼다면 보여지는 부분은 더불어 깨끗해집니다. 내 삶에는 두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이가 보는 부분이 있고 나만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만 볼 수 있는 부분을 부끄럼 없이 다스린다면 다른 이가 보는 부분은 더불어 아름다워집니다. 내 삶에는 두 부분이 있습니다. 보이고 싶은 부분이 있고 보이기 싫은 부분이 있습니다. 보이기 싫은 부분을 뼈를 깎는 아픔으로 도려낸다면 보이고 싶은 부분은 작고 여린 삶 안에 가득합니다. 아멘. 지혜를 찾는 이에게 의로움을 추구하면 그 의를 얻어 우아한 예복처럼 입을 수 있을 것입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옳은 일을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자기 좋을 대로 할 권리가 없습니다. 시카고 지역 가톨릭 한인 공동체 소식과 공지사항을 전해드리는 가톨릭 한마당 게시판입니다. 시카고 순교자 성당 2016년 부활 영세반 예비신자 모집 안내입니다. 입교 환영식은 9월 13일 주일 오전 9시 미사이며 교리교육은 매주 목요일 오후 8시, 말씀 나눔은 매주일 오전 9시 30분입니다. 예비자 신청서를 사무실에서 배부하오니 작성 후 사무실로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멕시코 과달루페 성지 순례 안내입니다. 일시는 10월 23일 금요일부터 10월 26일 월요일까지이며 지도 신부님은 예수군안의 장명일 다니엘 신부님이십니다. 접수기간은 6월 28일부터 7월 26일 주일까지이며 마감 인원은 선착순 26명으로 접수 및 문의는 성정화상 성당 773-677-4393입니다. 성정화상 성당 청년회 회원 모집 안내입니다. 만 21세 이상 미혼 신자 혹은 예비 신자를 모집합니다. 토요일 직전 미사 전례를 전담하고 있으며 피정, 캠프, 성당 봉사로 신앙생활과 함께 친목을 나누고 있습니다. 문의는 성정화상 성당 청년회 장스테파노 312-731-1323입니다. 2015년에서 2016학년도 하상 한국학교 등록 안내입니다. 대상은 유치반에서 8학년까지이며 매주 토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 수업을 진행합니다. 또한 하상 한국학교에서 한국어 교사와 특활 교사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문의는 김대라사 224-306-8331 이메일 hasangkoreanedu@gmail.com입니다. 바티칸 소식입니다. 자녀는 아빠 엄마가 서로 입맞춤하는 모습을 보며 자라야 한다고 프란치스코 교황이 말했습니다. 바티칸 라디오에 따르면 교황은 지난 6월 14일 성 베드로 광장에서 신앙 대물림을 주제로 열린 로마 교구 행사에서 자녀는 부모가 입맞춤하고 서로 칭찬하고 말다툼 하다가도 화해하는 모습을 보며 사랑을 배운다면서 부모들이 자녀에게 사랑의 모범이 되기를 당부했습니다. 교황은 또 자녀는 부모를 매우 자세히 관찰한다면서 엄마 아빠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본 아이들은 행복과 안정감 속에서 자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행사 중엔
어린이 첫 영성체와 견징성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교황은 자녀와 함께 온 부모들에게 혼인과 가정의 아름다움을 증거하는 부모의 역할을 거듭 강조하고 준비한 원고를 덮어두고 부모님께서 입맞춤하는 모습을 봤던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며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 교황은 소리 지르고 욕하고 심지어 주먹을 휘두르는 부모를 본 아이들은 괴로워한다며 부부싸움을 하면 제일 먼저 상처받는 것은 바로 자녀임을 일깨웠습니다. 이와 함께 교황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 사랑을 하고 혼인을 통해 가정을 이루는 일이야말로 하느님을 닮아가는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혼인은 남자와 여자가 차이를 이해하고 사랑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일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배려하고 아내는 남편을 배려하면서 함께 성장해 나갑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부모는 자녀들에게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다양성과 풍요로움의 원천이 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라고 말하며 교황은 가정의 어려움이 닥치면 가족이 함께 모여야 한다고 말하며 특히 부모는 자녀에게 도움을 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교황은 또 절대로 아이들 앞에서 배우자를 욕하거나 험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가톨릭 게시판 시간이었습니다. 문수연 마리로사 백승환 리차드가 부릅니다. 봉헌. 사람들은 우리를 바라보지만 사랑해 그분만을 잠시 지날 세상은 좋아 보이나 우리들은 사랑해 그분만을 그러나 사랑은 소금처럼 자기를 녹이는 아픔이 있네.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리고 님을 따르며 주께 받은 내 몸을 다시 바치리. 나의 몸과 나의 생명을 주님을 위해서 자유의 나라 희망의 나라 지금 여기에 나 이제 돌아갑니다. 당신의 품으로
나의 몸과 나의 생명은 주님을 위해서 자유의 나라 희망의 나라 지금 여기에 나 이제 돌아갑니다. 당신의 품으로. 카톨릭 교리. 세례성사와 견진성사에는 대부와 대모를 세우는데 그 중요성과 역할은 어떤 것이 있는지요? 세례자에게 대부나 대모를 두도록 한 것은 교회의 오랜 관습입니다. 대부나 대모는 지역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세례자를 신앙과 그리스도적 생활에 항구하도록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특히 어린이의 경우 대부와 대모는 영세할 어린이 가정의 영적 가족이 되어서 어린이가 신앙생활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부모와 함께 어린이를 이끌고 도와야 합니다. 세례받는 사람은 대부나 대모 한 사람만 세우던지 대부와 대모를 함께 세울 수 있습니다. 대부나 대모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자격이 필요합니까? 대부나 대모는 세례받는 이가 세례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하고 이에 결부된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도록 도와주어야 하는데요. 따라서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는데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부모의 자격으로 임무를 수행할 적성과 의향을 가진 사람, 만 14세 이상으로 견진성사를 받은 사람,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하고 맡은 임무에 막가진 생활을 하는 사람, 그리고 합법적으로 부과되거나 선언된 교회법적 형벌을 제재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대부나 대모를 정해놓았는데 세례식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다른 사람으로 바꿔야 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부모가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 대부나 대모는 세례식에 대리로 다른 사람을 임명해서 참석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실제의 대부나 대모는 그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더라 하더라도 정해놓은 사람이 됩니다. 한국 성인들의 생애. 오늘은 성녀 조 막달레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녀 조 막달레나는 이 카타레나 성녀의 딸로 시골에서 태어나 어려서 어머니에게 교리를 배워 입교했습니다. 조 막달레나가 18살 때 혼담이 오가자 어머니는 그녀를 한 교우 청년에게 시집 보내려고 하였으나 조 막달레나는 동정을 지키기로 결심하였다고 합니다. 어머니 이 카타리나는 딸의 동정 결심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독실한 신자였으나 만일 어머니 자신이 먼저 순교할 경우 혼자 독신으로 남겨질 딸의 신변이 걱정스러웠다고 합니다. 허나 어머니의 걱정에도 불구하고 조 막달레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처녀로 살기를 고집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시골을 떠나 한양으로 올라와서 천주교 교우들의 집을 전전하며 어렵게 살다가 나이 30이 넘어 다시 고향에 내려와 어머니를 모시고 살면서 문맹의 예비 신자들을 가르치고 병자들을 돌보며 타종교 집안의 자녀들에게 천주 교리를 가르쳤다고 합니다. 1838년 마을에서 박해가 일어나자 어머니 이 카타레나를 모시고 피신하여 조선 교구장이셨던
앵베르 주교님의 도움으로 교우들 집에 머물던 중 1839년 6월 어머니와 그리고 함께 있던 교우들과 함께 체포되었습니다. 포청에서 조 막달레나는 어머니 이 카타레나와 함께 배교를 강요당하고 극심한 고문을 당하며 견뎌내었습니다. 형벌과 고문으로 쇠약해진 몸에 설상가상으로 장티푸스에 걸려 쇠약해진 몸이었지만 조 막달레나는 같이 피 흘리며 고통당하는 천주 교우들에게 항상 용기를 북돋아주며 지냈다고 합니다. 마침내 옥살이 3개월 되던 1839년 9월 조 막달레나는 어머니 이카탈레나와 함께 한날 1시에 사형 선고를 받고 예수님의 곁으로 갔습니다. 그들은 생전에 비록 여러 해를 가난하게 힘들게 살았지만 하느님은 그들 모녀에게 천국의 영원한 부를 주셨으리라 믿습니다. (365일) 당신을 축복합니다. 언제나 먼저 기도하라. 몹시 바쁘다는 말로 충분히 기도하지 못하는 것을 변명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이유가 될 수 있을까요? 먼저 기도로 시작하지 않아 일이 너무 많아 보이는 것은 아닐까요? 기도는 모든 일을 훨씬 쉽게 만듭니다. 하느님, 제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제 기도를 귀 여겨 들어 주소서. 시편 61장 2절. 지금까지 시카고 지역 4개 한인 성당 제공 가톨릭 한마당이었습니다.